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네, 3월 첫째 주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오늘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율동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율동쌤과 함께 신나는 율동곡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One, two, three,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집에서 따라하고 계시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 투, 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 투, 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주님께 감사해요. 그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찬양해요.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말씀하소서 찬양하실 건데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함께 듣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각 친구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안 보이고 교사 선생님들만 몇 명 앉아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지만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원래라면 성경책을 찾아야 하지만 화면으로 함께
절씩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나이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집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무런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했었죠? 네, 기쁨. 그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었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죄라는 걸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라고 했죠? 죄라는 걸 생각할 때 화를 쏘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죠? 네, 우리 누군지 알아요? 네, 트와이스 우리 투둥이들. 네, 아주 애정합니다. 네, 이렇게 죄를 생각하면 화를 쏘는 걸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레드벨벳. 레드벨벳. 아니, 남자 아이돌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못 찾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우리 우리 여자친구들 기대했었는데, 그죠? 네. 죄송하고요. 자, 죄하면 뭐를 생각하라고요? 화를 쏘는 거. 그죠? 화를 이렇게 쫙 당기면서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삐뚤어져서 화를 쏘는. 그래서 죄를 하면 화를 쏘는 것과 관역이 있어요. 그죠? 결국은 왜 화살을 당기죠?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화를 쏘는데,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주인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얀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숨기는 것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의 죄가 들어오자 우리의 마음이 검게 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 행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따먹어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열매가 진짜 먹을만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다른 것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다른 무엇과 비교하고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먹자마자 서로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를 막 숨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더 이상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던 관계에서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sin이라고 했습니다. S-I-N. 가장 중앙에 뭐가 있죠? I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자신이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만 안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상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의로운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노아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실제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기만 했다고 하지 않았죠. 방주를 지으면서 뭐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40일간 하늘에서부터 끊임없이 비가 쏟아져 내렸고 그 물에 떠 있는 기간만 150일,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지는 때까지 1년, 정확하게는 1년 10일 혹은 15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 그죠? 그리고 세 명의 부인들이 같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 이후의 삶은 좀 달라졌을까요? 다른 세상과? 또 똑같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아까 있었던 것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제를 잠시 바꿔서 이게 뭐죠? 여러 나라의 국기예요. 그럼 이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대충 한번 얘기해봐요. 몇 개 정도 있을까? 200개요. 200개. 나라는 200여 개가 되는데 언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60개. 60개? 나라는 약 220에서 23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언어는 몇 개일까? 60개. 네, 나왔습니다. 몇 개? 몇 개일까요? 150. 네,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70. 70. 네. 90. 네. 90.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650여 가지가, 6,500여 가지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언어가 있는 거죠. 나라가 230개밖에 안 되는데 언어만 6,500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언어를 주로 배우나요? 친구들은 보통 영어를 많이 공부하죠, 그렇죠? 목사님 영어를 공부 너무 못해요. 너무 못했어가지고 언어 영역은 항상 1등급 아니면 조금 덜 나오면 2등급이었는데 영어는 한 5등급 절반도 못하는 그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편할까, 그죠? 여기저기 막 여행을 다녀도 당황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언어가 하나면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를, 그죠? 얼마나 영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 자 일본어로는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데스네 이렇게 막 이렇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중국어는 니하오 막 주샤와 후시디야후시디야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영어는 심플하게 하이 네, 이거고요. 네, 프랑스어는 봉주르 네르스 포트레 이렇게 네, 막 불러가는 단어를 막 얘기합니다. 독일은 구텐 모르겐 구텐 탁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부장 선생님 있었으면 한번 시켜봤을 텐데 부장 선생님이 독일 오빠 나오는 거 아세요? 네. 다음번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는 뭐 부온지르노스 네, 엄청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아까 하이 있었죠, 하이. 네,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뜻만 해도 엄토로 막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성경에서는 것이 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이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한국어만 쓰는 거야. 그죠?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완전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맙소사 너무 실망이 돼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 언어를 뒤섞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내려가서 그 넓은 땅, 신할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강도 있고 평야가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우리 성을 지읍시다. 그 어떤 탑보다 더 큰 탑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을 지읍시다. 하늘까지 닿는 그런 높은 탑을 짓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쌓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냐면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셨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서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땅을 채우라는 말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채우라라는 말은 여러 장소로 흩어져서 살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무기징에 대한 약속도 주셨지만 그 약속 뒤에 이 말씀, 아까 전에 얘기한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살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히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돌을 나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높은 탑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에 닿기까지 굉장히 높은 탑을 지었어요. 굉장히 높은 탑을 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진짜 그죠? 하늘에 닿는 그런 탑을 실제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 후에 만나요 하나님 하면서 높이 탑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제 아무리 높은 성탑을 짓는다 할지라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참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볼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잠실에 있는 제2롯데타워. 제가 여기 동네에서 2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자주 갔어요. 옆에 있는 두 사진은 맞은편 멀리서 찍어야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밑에 건물 밑에서 가봤어요 혹시? 그게 한참을 올려봐도 안 보여요 끝이. 다 밑에서는 위까지 건물 전체를 다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높아요. 555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제가 알기로는 한 전 세계에서 8번째, 9번째 정도로 높은 건물이에요.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에 뭐가 걸려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 건물을 보면 티도 안 나죠. 티도 안 나요. 비행기 타고 가면 그 아무리 높은 그 건물도 조각만하게 보이고 성냥강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바벨탑 사람들은 하늘에 오른다고 열심히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우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간다는 뜻이 또 있어요. 그렇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아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서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성경에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이 바벨탑 사건을. 그냥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이제 서로 가족들이 대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한국어를 하는데
엄마는 영어를 해요. 아빠는 독일어를 하고 동생은 중국어를 해요. 요즘에는 언어들을 배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 언어를 배워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때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 이제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시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벌하시는 대신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이 탑을 짓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은 탑은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탑이 되어 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혼란, 혼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혼란이고 혼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다다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혹시나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게 해서 혹여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지금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건 역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고 다시금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기를. 더 이상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혼란뿐이고 어려움일 뿐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내 자신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므로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